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교리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설교 일정을 변경하여서 교리 설교를 하게 된 게 2주 전에 총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마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신 모양이에요. 어차피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셨겠지요. 근데 가보고 나니까 뭔가 분위기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더래요. 이게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졸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듣는 내용물 자체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여러분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요, 자기 선거 거기는 자기 표잖아요. 근데 신앙적 고민 때문에 저를 전화를 하셨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직 표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적 고민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은 아마 그런 것, 이제 거기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적어도 표를 생각하면 가야 돼요. 그러나 발음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들에서 정확한 구별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한 게 뼈대를 세우는 일도 정말 중요하겠다. 교리 설교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사도신경을 강해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주술이 아니에요. 각각의 고백이에요. 근데 알고 해야 될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해야 될 내용을 오롯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평신도라고 지칭하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95% 이상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티콘, 소위 말하는 성화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벽면에다가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을 해놨어요. 이유는 뭘까요? 글자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상 숭배로 인하여 동서교회가 분리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들고 다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치열함이 담겨져 있는, 피와 맞바꾼, 생명과 맞바꾸어 지금 우리에게 계승된 개별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익숙해져서 쉬워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리 설교란 말이에요. 교리 설교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탁월하게 해도 수면제입니다. 그러나 잘해보려고는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원포인트는 반드시 주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들을 사시는 분이야, 이래서 여기에 계대를 위해, 신앙적 대를 위해 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다음에 이어오는 오는 세대에 대해서 이 고백들이 계승되고 전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세계는
무엇이 내 믿음의 뿌리인가에 관한 얘기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내 믿음의 유산을 값지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믿음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신앙의 고백, 그 전통을 살펴보는 교리 설교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집중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2세기 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공이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을 요약하고 핵심 가치를 뭉쳐서 그 고백을 우리 대까지 이어오게 했을까?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불태워진 문서는 성경입니다.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곽선희 목사님께서 러시아에 있는 그 당시에 소련 지하교회의 부흥회를 갔다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거기는 한글 성경이든 소련어로 만들어진 성경이 거의 지하교인들에게도 주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내가 가져온 성경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줄이 그냥 끝이 안 보일 만큼 쓰래. 다 나눠줬는데 마지막 한 권이 남아있는데 뒤쪽에 있는 분이 그냥 눈물을 그런 걸로 하면서 그 없어지는 한 권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분한테 전달했더니 그 자리에 풀썩 안고 펑펑 울면서 20년을 기다렸던 책인데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요, 사사로이 남겨질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곳이 여러분 아다시피 중국,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가치를 요약해서 가슴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을 이렇게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풍성한 영적 전통을 복음의 핵심 가치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6.25 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외우면 어떻게 되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했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안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당시에는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얼룩진 믿음의 고백이 사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생각해내서 고안된 게 아니라요, 2000년 동안 세대를 넘어 이어온 유산이요, 영적 피 묻은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신생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을 지키면서, 피 흘림으로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게 이 사도신경이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 믿음의 뿌리에 근거하고 신앙 고백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인구의 3명 중에 한 명꼴로 신앙 고백적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국가나 인종보다 어떤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피어난 피의 복음이요, 역사의 현장이요, 모든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로 이루어진 고백적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자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다른 공동체 예배를 가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게 왜 하시지? 저걸 왜 해? 한 구절 한 구절에 묻어있는 피, 순교적 피가 담겨져 있는 이 구절을요, 조금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조금은 소중하게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뿌리,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침례교를 뿌리로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유다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once for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요, 영원토록 지속되고 보존되고 영원의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야. 한 번에 기회를 잡고 있다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가 이 말씀과 함께 이걸 보내는 것, 이 신앙 고백을 보낼 때 이 고백 속에는요, 한 번으로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들고 영원토록 보존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변합니다. 심지어 과학적 이론 또한 변하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정의하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은 나 홀로 믿고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보는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인정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은 가만히 보세요. 암송하기에 참 적절한 분량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역량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 적당한 양 속에, 그 문장 속에 모든 복음의 핵심 가치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내가 먼저 주도권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마음의 반응으로 절대적으로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뿌리가 나로 비롯된 게 아니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 역사라는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요 사도신경이에요. 네, 어렵다 했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믿음을 함께하는 같음, same, 같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맹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기노스코라고 표현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물 전제로 우러나오는 터짐의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뜻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요 한마디로 딱 뭉치면 아멘입니다. 왜요?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B.H. 캐롤라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 신조 없는 남자와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신조가 뭘까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걸 신조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 정도는 대답해 주세요. 이건 어려운 문장 아니잖아요. 고백이 뭐예요? 자신이 믿는 바를 선언하는 게 고백이에요. 근데 이 선언과 고백은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글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요 신조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은요 그 대상이 세 분이세요. 그리고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요 신조가 이 고백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교와 신교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서로 간주하는 게 사실은요 사도신경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사도신경은 원죄에 대한 언급이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관련된 것, 예수님의 공적 성령을 언급에 대한 미약한 부분들을 지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성령님이 부족합니까?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완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신학자들이 하는 비판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존재 한 분 한 분이 언어적 배려로 인하여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인데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이 사도신경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신경이 공동의 교회 고백서로 채택되게 된 그 배경에는 가톨릭이 있습니다. 맞죠? 모든 세계가 사실은 가톨릭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미사입니다. 세레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톨릭 시대적 영향 아래 있었다면 미사라는 단어가 반드시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신경은 미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가미시키고 인위적으로 인공했다면 미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시대를 안 살아보니까 그 무서움을 모르는데 한번 살아볼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톨릭 시대적 영향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운 돌봄의 고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완벽하게 보존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고백 그런 의미인데 라틴어 원문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은요, 정확히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도하지 않았어요. 깎아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습니다가 4번 반복되어지고 구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해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 구분 중에 이 사도 중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수준 달라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경험한 일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잉태되심. 둘째, 태어나심. 셋째, 고난받으심. 넷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장사 지내심, 강림하심, 다시 살아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승귀, 즉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많은 부분을 하려 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사도신경을 기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영지, 신령한 지식을 그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아십니까? 혹시 영화 다빈치 코드를 보셨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거짓 이단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 또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악하다고 믿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물질은 가치 중립일 가능성이 많다. 야,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아니요,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가치 중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과 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도 물질이 악하다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요, 모든 육의 몸은 악의 근원이고 악의 실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부인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관련된 고백이 10가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얘기하다가 지금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 영지주의를 얘기하면서 육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오냐, 이걸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게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당시 이 영지주의 영향은요, 강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악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전부 악의 근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그게 뭐예요?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면 로마 교회의 교부들이 정말로 고민을 하다가 사도신경, 즉
복음의 핵심 가치를 녹여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이 부분 되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1부는 쉽게 넘어갔는데 2부는 좀 까탈스럽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뭐다?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요, 그 신앙이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가치는 굉장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는 전달됐겠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그 당시 가톨릭 시대는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라는 구분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암송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만든 게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도 이해했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하나님에 관련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선언 공포를 라틴어 원문에서는 사도들의 비밀번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사도들의 심볼, 상징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의 신앙의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번역하면 그래요. 우리식으로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라틴어의 사도신경의 의미는 사도들의 비밀번호 또는 사도들의 상징, 사도들의 신비. 사도신경의 심볼룸이라는 단어에서 심볼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고 그만큼 사도신경은 모든 신앙 고백에 상징적 가치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각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뭉쳐지게 만드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신앙의 핵심 가치고 믿음의 뿌리요 근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상징화시켜서 비밀스럽게 남긴 비밀번호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복음의 비밀번호와 같이 이것을 눌려야 열리는 신앙의 첫 관문이고 또한 계속해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말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비밀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정말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의 선언인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지켜내야 될 이 사도신경 속에 포함된 내용 그 중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라틴어 단어는 뭘까요? 모르시면 고개를 다소곳이 숙여주시면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습니다입니다. 강력하죠? 자,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문장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첫 소위 말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 역시 사도신경처럼 믿습니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냐면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 시대였던 중세 시대 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전능하신 아버지고 창조주신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적 힘의 신으로 오해가 되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고백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성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전능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봐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을 오직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쓰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믿어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이 그분의 힘을 발휘하거나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신 전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 쓰신 전능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지막지하게 무제한적이고 이기적인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끝까지 돌보시고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대가로 지불되어 얻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하늘 행복으로 누리며 살도록 공급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게 믿습니다. 아버지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게 그분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사 첫째를 만드신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을 사랑이 이유가 되어 사용하신 그 사랑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쫄보가 되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쓰신 그 전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전도한 친구 중에 홍달천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맨날 저를 때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일진 중에 특급 일진이었어요. 새 학교를 통합한 그 짱이었다니까요. 근데 괜히 내가 뭘 잘못 빈 것도 아닌데 오면서 툭 치고 가면, 여러분 밑에 소위 그 시다바리들이요, 얘가 탁 치고 나면 그 아이들도 치고 갈까 안 가요? 진짜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체성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눈대 탁 치고 가는데, 달천아 극하지 마라. 네 우리 아버지가 눈 좋아하나? 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움찔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눈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게 약효과가 2주는 가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또 가는데 또 툭 치고 가는데, 달천아 우리 아버지가 눈 좋아하나? 눈대. 하나님 아이가. 진짜 뒤지게 맞았습니다.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우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눈 줄 아나? 이 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얘가 진짜 3일 4일 잠을 못 자고요, 어느 날 휑하게 누가 찾아왔다 해서 나가보니까요, 홍달천이가 교회 정문 앞에 서 있는 게, 상령아 내 교회 왔다. 여러분 쫄지 마요. 쫄지 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그 청년 대학부 다 합하면 상그지가요, 희성이 같아. 저건요, 내가 보자 상그지야. 집에서 용돈 50만 원 받는데 차비로만 40만 원 나간다? 근데 저 상그지가, 나는 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원이한테 니들 손 관리하려면 커피값이 들 거니까, 그래서 10,000원을 계좌 이체 줬대. 저 상그지가. 그때 제가 뭔 줄 알아요? 아, 절만은 진짜 하나님을 크게 믿고 있구나. 뭔가 제팟을 터뜨리겠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크게 믿는 만큼 내 인생이 커지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전능성을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희성아, 전도사로 좀 소개시켜 갈까? 아니래. 버텨볼 기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발휘되는지 기대해 보십시다. 기대는 사실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와전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쓰시는 그 전능성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